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쇼윈도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쇼윈도라는 말을 아십니까?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사람들이 진열된 상품을 볼 수 있도록 만든 유리창이 쇼윈도입니다. 쇼윈도 안에 진열된 제품들은 주로 우리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훌륭하기보다는 디자인이 아름답고 멋진 것들이 대부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윈도 안에 있는 옷은 무슨 옷감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겉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한눈에 사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아름다운, 그래서 구매욕을 자극하는 그런 옷이 쇼윈도 안에 들어가면 그만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볼 때 더없이 행복해 보이거나 남들이 보기엔 애정이 넘쳐 보이는데 실제로는 서로 간에 애정이 식어 있어서 사이가 나쁜 연인이나 부부를 쇼윈도 커플 혹은 쇼윈도 부부다라고 부릅니다. 남들이 보기에만 아름다워 보인다는 뜻이죠. 쇼윈도 안에 있는 옷이나 물건이 실제로 사용할 때 어떠한지보다 그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듯 쇼윈도 커플은 이성 간의 교제, 더 나아가 결혼의 핵심인 사랑과 애정보다는 우리 둘 간의 관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모두 쇼윈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항상 신경 쓰고 항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나의 약점은 감추고 남들이 보기에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것이며 남들이 보기에 나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일까, 그것을 항상 연구하며 그것을 항상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쁜 일들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조차 이런 쇼 윈도의 영역이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러한 쇼 윈도 신앙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를 배경으로 합니다. 성경에서는 왜 이 두 민족이 전쟁을 벌이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적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블레셋은 이스라엘 정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쟁이 있기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기 위한 계획을 실현시켜 왔어요. 조금씩 심리전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동화되도록 만들었으며 일찍부터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블레셋이 강력한 군사력을 갖출 동안 블레셋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철기 문화를 전해주지 않아서 철제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미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해 있는 상태로, 뭔가 비대칭적인 상태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첫 전투에서 무려 4,0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위기였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엄청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이 뭐냐면 바로 실로에 보관되어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자라는 결정이었어요. 그들이 그러한 결정을 했던 이유는 예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자고 결정했던 이유는 우리가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면 그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 가운데 당연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대에 도착하자 이스라엘 군대는 이미 승리한 것처럼 큰 환호를 내질렀습니다. 얼마나 크게 환호하였는지 5절에 보면 그 환호가 땅에 울렸다. 그 환호 때문에 땅이 울렸다라고 했으니 이 함성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큰 함성이 블레셋 진영까지 들렸으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게임이 되지 않은 이 전쟁에서 무려 4,000명이나 되는 인원 손실을 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기세가 등등하게 환호성을 내지르는 모습을 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왜 그들이 이렇게 당당해 하는지, 왜 그들이 환호성을 내질렀는지 궁금해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가 도착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계 최고 강대국인 이집트에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로 이집트의 군대를 삼켜버린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고 그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죠. 하지만 블레셋 병사들은 자신들이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될 수 없다라는 그 명분 때문에 금방 용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을 내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아주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실로로부터 가져왔던 여호와의 언약궤는 빼앗겼으며 당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소식을 들은 제사장 엘리도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왔는데 왜 비참하게 패배를 하였을까요? 혹시 하나님의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간 이후에 블레셋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블레셋은 빼앗은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 다곤 신상 앞에 두었는데 다음 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무너져서 마치 그 여호와의 언약궤에 엎드려 절하듯이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언약궤가 있었던 아스돗이라는 그 블레셋 지역은 독한 종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블레셋의 상황들을 보면 분명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처참한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쇼윈도 신앙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집단의 대표를 보면 그 집단에 대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영적 대표인 대제사장 엘리 가문의 이 모습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해져 있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는지 그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멸시했고 신성 모독적인 언행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엘리가 실로에서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는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마저 타락한 시대,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서 무지해져 버린 시대, 그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완전히 속은 썩어 문드러져 버린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그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민족 특성상 오랫동안 종교적인 형식과 종교적인 예식과
종교적인 가치관들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여전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전히 할례를 행했고, 그들은 여전히 유월절을 거룩히 지켰고, 여전히 하나님이 임재해야 전쟁에 승리한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완전히 그러한 형식까지 무너졌을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그런 것들을 거른 적이 없어요. 끝까지 제사를 드렸고, 끝까지 유월절 지켰고, 끝까지 할례를 행했고, 끝까지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오자는 결정을 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어요. 자신들의 내면은 무너져 있었지만 예로부터 알고 있었던 것, 들어왔던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사실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리고 지키고 있었던 종교적인 형식들, 가치관들이 전쟁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그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3만 명이나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게 되었고,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같았지만 정작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쇼윈도 신앙이 바로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쇼윈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죠.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죠. 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형식만 남은 쇼윈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치 쇼윈도 커플이 밖에서는 친밀해 보이나 집 안에서는 전혀 남처럼 상관없는 사람처럼 지내듯이, 쇼윈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것 같은데 정작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목사님,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봉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죠. 분명 예배, 기도, 봉사, 전도, 헌금,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 있는, 기도 안에 있는, 봉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을 때에야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없다면,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가 없다면, 교회는 오래 다녔을지 모르겠으나 여전히 아무 변화 없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혹시 나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쇼윈도 신앙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야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왔죠. 그리고 실제로 그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탁월한, 그 생각이 너무나 탁월한 생각이었다, 그들은 자축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생각을 했지? 스스로 뿌듯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무리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더라도 정작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온 이후에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고 큰 함성을 내질렀던 이 이스라엘 모습이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법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안도하였으나
그들이 결국엔 패배하였던 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주의를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봉사한다고 안심하면서도 정작 나의 삶은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쇼윈도 신앙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이러한 쇼윈도 신앙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하시죠.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유한 회칠한 무덤이라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한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얀색 회를 칠하면 그것은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하얗고 깨끗하여서 그것이 무덤인지 전혀 알지 못하죠. 하지만 그 안에 정체는, 그 알맹이의 정체는 썩어 문드러져가는 시체, 고약한 악취가 가득한 시체가 있는 무덤이라는 것이죠. 이 무덤 위에 아무리 회를 칠해도 그것의 정체성은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경건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야. 세상을 향한 썩어져가는 욕심, 존경과 관심, 재물과도 같은 것들이, 그러한 세상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런 겉으로 경건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기엔 그것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행위였던 것이죠. 결국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의 눈 앞에 와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자신의 인기가 뺏기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존경과 관심이 뺏기는 게 두려워서 메시아를 자신의 손으로 죽여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또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바울이 말한 이 말세의 모습들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의 나의 모습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어서 바울은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로라.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진실한 교제가 있고 그리고 열매가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남들이 보기에만 신앙인의 모습을 갖춘 쇼윈도 신앙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이 하나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신앙적인 형식 때문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만 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처절한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는 우상을 섬기며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 있었던 그 쇼윈도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큰 패배를 당했던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사무엘상 7장에서는 블레셋에게 처참한 패배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찾아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킨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고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사무엘과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듣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때가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쳐들어가서 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를 뽑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미스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진격해 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흩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체험케 하셨습니다. 쇼윈도 신앙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그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왔지만 블레셋에게 패배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비록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의 중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상은 다른 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하나님은 없어도 이것은 없으면 내가 살지 못하겠다 생각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은 없어도 이거 없으면 안 돼, 내가 이것만 의지하고 살아, 그렇게 우리가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올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풍성히 맛보도록 하십니다. 이제 한 가지 예화로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인도의 열대림에서는 특이한 방법으로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바로 작은 나무 상자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넣은 후에 위쪽에는 겨우 손을 넣을 정도만 작은 구멍을 뚫어 놓는다고 해요. 그러면 원숭이들이 과일의 냄새를 맡고 다가와서 구멍 안에 손을 넣고 과일을 움켜쥐게 됩니다. 그때 사냥꾼들이 원숭이에게 다가간다고 합니다. 만약 원숭이가 손에 잡고 있었던 과일을 놓아버린다면 손을 빼고 도망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원숭이는 결코 손에 쥔 과일을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냥꾼이 아무리 천천히 다가가도 그 과일을 잡은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사냥꾼은 손쉽게 원숭이를 포획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을 놓아버린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빠지지 않는 그 손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들의 움켜진 손을 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손을 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의 쇼윈도 신앙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참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